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22장입니다. 505쪽 되겠습니다. 제목이 완성입니다. 완성이라 하면 생명 완성, 세계 완성, 구원의 완성 그런 거겠죠. 그 완성이 언제냐, 또 어떤 방식이냐 하는 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모르죠. 그래도 기독교 신앙은 완성을 지향합니다. 혹은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이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겠죠? 구원의 완성이니까요. 22장 505쪽 제목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역사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시작했다. 역사예요. 역사 안에 하나님. 또 하나의 축은 자연 안에 하나님입니다. 역사와 자연인데 이 자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자연과 역사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주로 이 책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모든 관찰의 주요 동기로 삼았다. 그 맨 앞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가 보죠. 신앙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미지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낙관적이면서도 비관적이고 희망적이면서도 절망적인 신문제, 하나님 문제와 역사의 의미 문제의 스펙트럼, 여러 층들, 관점들, 그 전체에 신앙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들만을 취급했다. 그리고 이거 완성을 다루는 이 장에서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쭉 검토하고 있군요. 22장 이걸 누가 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이것도 가톨릭 신학자네요. 크리스티안 슈츠 독일어 발음이라서 좀 어색하죠. 크리스티안 보통 크리스찬 할 때 그겁니다. 슈츠 제 일부를 보니 차례에 역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 1장이 있네요. 그 2장은 지난날의 신문제에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다시 또 정확하게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거 설명하는 대로만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예수의 역사 신약성서의 신앙의 증언에 제시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신앙인들에게 인간 역사를 탈피할 계기를 주기는커녕 또리 언제나 그럴 때때로 괴로운 가운데서도 역사를 되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성서는 역사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미래에 대한 자세, 자기 역사성에 대한 자세,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 넓은 의미로 봐서 세상에 대한 자세야말로 자기가 역사라고 하면 이 세상과 별개로 볼 수 없으니까요. 세상에 대한 자세야말로 그리스도 신자를 다른 동료 인간들과 구별짓는 그 무엇이다.
뭐 동료들도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는 애에 따라서 구별되겠죠. 그리스도 신자는 미래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보면, 그러기에 석연치 않은 미래이지만 불확정된 거죠. 석연치 않다는 표현보다도 확연하지 않은 미래이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역사 안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신앙인의 윤리행위는 세상을 안중에 두지 않은 율법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 성서에 있는 행동 규범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인간의 요구에 서슴없이 응할 수 있는 사랑할 자유에서 온다. 그렇죠. 제가 자주 예로 든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한 혐오, 이런 것들은 정말 무책임한 거죠. 옛날 성서 시대에는 그들을 매도하는 방식의 생각들이 강했지만 오늘의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무조건 이제 성서에 있는 행동 기본을 문자적으로 고수하려고 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그리스도교 공동신앙의 해설을 끝내고자 하는 데서 서두에 시작했던 문제인 역사의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일관성을 기한이 이르라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군요. 역사의 미래의 완성을 말하는 건 당연하다. 그를 놓칠 수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제1부에서 열어놓은 문제를 지금까지 설명해온 메시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취급하지 않는다면 성의를 기울인 지금까지의 관찰에 대해 마지막 마무리를 빠뜨리는 셈이 될 것이다. 그 문제란 이것이었다. 역사의 의미와 목표는 무엇인가? 역사를 그냥 휙 뛰어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먹고 자고 사람관계를 맺고 정치, 경제 이런 것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말로는 일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일상, 그래서 의미와 목표는 뭔가?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낳게 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역사의 의미와 목표와 종말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건 기독교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 생명의 완성,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선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삶의 자세, 이게 종말론적인 거거든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종말론은 나오죠. 종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앞에 패러그래프에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왔지만 제가 이미 이건 종말에 대한 문제다 말씀드렸죠. 이게 책 읽기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느끼고 방향을 잡으면 책 읽기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책 읽기의 내공이 있다는 뜻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종말론 에스카톨로기, 독일어입니다. 에스카톨로기, 뭐 영어로도 똑같이 씁니다. 에스카탈러지, 영어로 그렇고 독일어로 에스카톨로기. 이건 헬라어 에스카톤에서 나온 말인데 이걸 가지고 대답한다. 종말론이죠. 종말론은 이제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천당 간다. 그렇게 이 역사의 단절로만 보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에 의하면
종말론에 의하면 각 개인의 종말은 죽음과 심판이다. 하나님을 뵙거나 천국이라고 표현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것, 지옥 표성입니다. 이것이다. 종말과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육신의 부활, 최후의 심판, 최후의 공개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개념들이 기독교 종말론에 있는 겁니다. 세계와 역사 전체의 마지막 일들이다. 그리하여 창조물 전체는 그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게 되며 이 목표야말로 온 피조물의 생존과 역사의 의미이다. 그 완성을 하게 될 때에 지금 우리의 이 무상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없다면 의미가 없죠. 낙엽 한 장 떨어져서 잎사귀가 가을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에 이런 완성되는 목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역사의 궁극적 종말을 의미하는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생각하려 하게 된다. 시간표로 보려고 하죠.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되었던 징조들, 666이라고 하는 숫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것들,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각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아내어 그 전체를 종말론이라는 빈틈없는 체계 안에 때로는 서로 관련시키기 어려운 세부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면서 종합해보려고 시도한다. 그렇게 시도하는 게 물론 이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시도했는지 각주 1번 나왔네요. 자, 잠깐 1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찾기 힘들어요. 제가 장갑을 꼈더니 장갑을 빼었습니다. 22번 1번 각주 1번 640쪽입니다. 이 종말론의 체계를 참으로 대국적인 정신으로 그려보고 싶은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숨마 테올로기의 신학대전의 부록에 나오는 종말론에 있는 것을 봅시다. 거기에 나오나요? 자, 또 가겠습니다. 506쪽 중간 새롭게 시작한 패러그래프입니다. 과거에 신앙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이 역사관이 오늘에 와서는 대단한 경쟁관계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리스도교 이외의 세계관도 여러 형태로 역사관이나 미래관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신앙은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종말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죠. 마르크시즘도 사실은 종말론이에요. 역사 해석이에요. 여하간 이 새로 시도되는 해답들은 우리의 현실에 좀 더 접근된 것으로 보이며 신앙의 해답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야를 바꿔놓으면서 공공연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유토피아 사상들이 다 그 종말에 대한 겁니다. 여기 겸하여 그리스도교 신학계 내에서도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에 이르러 결국 종말에 관한 성서의 증언들이 얼마나 여러 갈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종말론도 지금 복잡합니다. 미래적 종말론, 실존적 종말론, 아래로부터의 종말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체계 안에 정리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본질이나 역사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관찰이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고수되어 왔던 몇몇 체계들을 뒤흔들어 놓았다. 어떤 건지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어떻게 흔들어 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철학만이 아니라 물리학, 우주물리학 이런 것들도 기존에 기독교의 종말론 내서 여러 여러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종말론은 진정 위기에 봉착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이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요거는 뭐를 적히나? 각주 2번이네. 자, 다시 한번. 여기 Was glauben die Deutschen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 Die Emnit, Umfrage, Emnit, 설문, 질문, 이런 건데, Ergebnisse und Kommentare, 결과와 그 코멘트, 라고 하는 아티클입니다. 이게, 헤렌베르크, 하렌베르크에 의해서 편집된 그 책이 있네요. 그 안에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이러한 시련의 측면에서 종말론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요. 기독교의 종말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배 100개를 들어야 하는가? 어떨 우리는 옳고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애착해 왔던 많은 생각들을 제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솔직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예수가 구름 타고 쭉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도 구름 타고 공중으로 휴거한다. 이런 거 더 이상 믿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거 이제 포기해야죠. 생각을 달리해야죠.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신앙은 미래와 역사에 관한 현재의 토론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휴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대화의 장에서 밀려납니다. 솔직히 반성하려고 우리는 우선 이렇게 솔직한 반성을 하려면 우선 신앙의 원천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 신앙의 원천을 과거의 잘못 혹은 불충분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반성해 봐야 된다. 그렇죠. 반성을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전통의 뭔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포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1번 신앙은 완성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이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독일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완성. 알듯 말듯 하네요. 독일어를 너무 오랫동안 잘 쓰지 않아갖고 단어들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신앙은 역사에 관하여 말하되 그 목표라는 관점에서 말한다. 즉 역사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견지에서 취급하고 있다. 사람들은 미래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거니와 신앙은 이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미래의 문제죠. 앞으로 지구가 45억 년 정도 더 살아있을 수 있는데 우주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미래가 깜깜합니다. 너무 방대하고 너무 멀고 아득해서 말하기가 겁나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신앙은 역사에 관해서 말하되 그 목표라는 관점에서 말한다. 즉 역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견지에서 취급하고 있다. 사람들은 미래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한다. 신앙은 이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키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와 미래. 역사와 미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건데 역사라는 거는 그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게 또 원인이 돼서 뭐 일어나고 쭉 진행되는 거를 가르쳐요. 역사와 미래, 종교들, 특히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종교들,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죠. 이거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종교들 중에는 주로 우주와 자연의 순환이라는 생성과 소멸의 영원한 교체를 의미 있게 설명해 주는 종교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종교들을 요건 아까 말한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여러 종교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얘기했는데 그거 아닌 다른 뜻으로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유대 구약 성경 말고 그 근동에 있던 다른 종교들이요.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다른 종교들. 아주 경멸하여 뭘 역사적 종교라고 부르고 있다. 이 판단에 옳고 그름은 치지도회하고 일단 접어두고 여하튼 이스라엘 신앙은 거의 독보적으로 역사를 해설하는데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관심은 그들을 한 민족으로 성장케 한 이집트 탈출에서 얻은 그들 나름의 독특한 역사 체험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 새로워지고 확대되는 역사의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반 역사의 진행을 바라보는 눈은 자기 민족의 한계선을 넘어서까지 확장되었고 또 예리해지게 되었다. 역사의 관점들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데서 머물지 않고 이제 주변 나라까지 가게 되고 예언 선지자들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다른 주변의 나라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시각이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특정한 예를 볼 수 있으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편찬 형식의 창세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발생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12장에서야 비로소 나온다.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역사 이전의 설화들입니다. 이보다 앞에는 조상의 모습 주위의 보다 넓은 범위 이야기, 즉 대홍수 후에 제2인류의 창시자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노아는 아담에서 비롯하여 대홍수로 멸망한 첫 번째 인류와 연결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노아 홍수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선택된 민족이며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의적 행위가 아니다. 자의적 행위가 아니다. 인류가 두 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새로이 인류의 건설에 착수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속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을 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들은 그걸 이제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사적 사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확실히 현대적인 의미에서 역사학적 보도라는 의미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전설적인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요. 창조설화나 노아 이야기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인간 이스라엘 민족의 발생에 관하여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으로 현재의 위치에 있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추어 말해주기 위한 것이다. 역사를 거기서 쭉 쓴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적인 그 역사 철학은 아닌 거죠. 현재 인간의 실존이 뭐냐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네요. 아담과 노아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성서를 기록하는 사람 그 시대를 가리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서 저자의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다. 아주 고대적 이야기를 그냥 역사가가 다시 복원시켜 쓴 게 아니라 그 성서를 기록한 그 시대의 삶의 경험, 역사 경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사람을 영원히 순환하는 사물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대자로 본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근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그때그때 응답과 하나님을 향한 응답과 추종을 기다리고 있다. 틀리게 해석한 거 아닙니다. 창세기 앞에 있는 그런 게 어떤 의미냐 하는 성서 주석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것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오류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속, 이 키워드 조그만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성서는 인간에 관하여 전혀 비사실적으로 말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적 의미를 가진 존재를 묘사한다. 비사실적. 이거 그 객관적 사실들을 나열하는 그 식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서가 역사의 시작에 관해서 마찬가지로 그 목표나 종말에 관해서도 비사실적, 좀 전설적이지만 신화적인 요소가 있지만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역사적 의미. 요거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비사실적이나 역사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역사의 목표나 종말에 관한 성서의 말씀은 세계사나 인류사의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이 옳다면 이건 이제 옳은 건데 이미 옳다고 성서 주석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종말론적 증언, 즉 마지막 일에 관한 증언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그 무엇이라는 생각은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름 타고 쭉 내려온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겪는 재난이나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이변과 똑같다는 인상을 가끔 받는다고 할지라도 종말에 대한 성서의 증언을 세계 비극의 마지막을 그린 각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각종 질병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대한 징조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일들의 목격자가 없듯이 창조가 아무도 목격자가 없듯이 마지막 일들의 징조도 없다. 물론 예수가 징조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이 부분이 있지만 또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에 관한 증언을 역사적 사실에 관한 증언과 혼돈하는 것은 미래의 본질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조차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관한 증언을 역사에 사실된 증언과 혼동하는 것은 미래의 본질에 모순되는 거죠. 아휴, 말이 이상합니다. 넘어가요, 그냥. 성서의 마지막 일들에 관한 말씀은 다가올 것을 미리 예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인간 활동을 미래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구분될 수 있죠. 글쓰기의 성서 글쓰기의 특징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긴 하나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꼭 집어서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활동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성서가 역사의 목표나 종말에 관하여 오늘 참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주위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위에 말한 점이 더욱 밝아올 수 있다. 의심 없이 성서는 세계의 종말을 실제 마지막 일들로서 우주적 대단원으로서 천재 멸망으로서 기술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관념들은 이스라엘 주위의 문화에서 유래한다. 미리 그런 것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요. 바벨론, 로마, 신화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성서 저자들이 자기들에게는 당연히 시대들은 이런 관념들이 입각해서 성서를 기술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 시대와 대화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지동서적인 세계를 요구할 수 없다. 그 시대의 방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역사적 인간 존재를 취급하는 성서의 관념의 발전함에 따라 옛 세계상에 대한 관념이 더욱 새롭게 나타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것은 사람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자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강조될 때 더욱 잘 드러난다. 새롭게 해석한 역사를 해석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저자는 태고의 신화의 관념을 훌륭하게 취하여 수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28절, 29절에서는 그 절정에 이르러 사람은 땅을 지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주변의 여러 신화들을 받아들이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정하는 거죠. 인간은 땅을 인간의 세계로 만들어야 한다. 처음부터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사람이 역사를 꾸미면서 결정하기에 달렸다. 역사상의 운명이나 고난도 역시 사람의 처사에서 나오게 마련이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성서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역사 그 당시 시대적인 생각들을 끌어오되 그걸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또 다른 예로서 예언자들의 설교도 비슷하다. 예언자들이 회개를 부르짖는 것이 이미 옛 상태로 되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결단을 내리라는 말이다. 이리하여 성서의 역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는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가장 뚜렷이 밝혀지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서의 미래 증언의 기본형이다. 약속, 미래, 약속. 선자들의 새로운 미래 해석입니다. 성서에서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형의 약속을 들어가면서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서 성서가 미래에 관해서 말하는 양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점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좀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착상, 관점을 주는 설명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